제목은 호의가 권리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물에 빠진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8살 때 물에 빠진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물에 이제 춘천, 제가 춘천 사람이잖아요. 춘천에 공지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냇물이 흐르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물놀이를 하러 갔었는데, 처음에 이제 발목까지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제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었어요. 무릎까지, 그때도 괜찮았어요. 근데 허리 괜찮았어요. 근데 허리를 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그 물살을 제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빨려 들어갔어요. 결국 그래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다가 누가 이제 구해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 아무튼 그때 그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리까지는 제가 마음대로 막 들어갔다 나갔다 했는데, 점점 허리 이상으로 배꼽까지 위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물살에 제가 그냥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허우적거렸던 기억이 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죄가 바로 이래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통제를 할 수 있어요.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술 드셨던 분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대요? 술이 나를 먹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습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습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본다면 바로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게 바로 죄의 습성, 단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악인들의 뭘 따라요? 꾀는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저 사람처럼 나도 이렇게 해볼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죄인들의 나도 저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다음에는 그 죄를 한 번씩 짓게 되어지는 거죠. 그 죄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아버린다는 거죠. 이제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이라고 그랬어요. 오만. 자,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뭐 어때서? 그러니까 죄를 짓다 보면 그 죄가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이런 거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다가 결국 그것이 죄인 줄 모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뭐라 그러면 그래요? 어때서 남들 다 하는데 이게 뭐예요? 오만이 되죠. 이게 결국 그 오만 속에 빠져버리면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면 오히려 반발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려 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먹혀버린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생각으로 시작하다가 두 번째는 한 번 짓게 되어지고 두 번 짓게 되어지고 세 번, 그러다가 오만 속에 빠져서 결국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렇게 되어지는 게 바로 죄다.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큰 죄는 예배에 빠지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철저하게 지켜왔던 어떤 사람이 남들이 빠지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한 번 빠졌어요. 그 다음에는 2번 빠지게 되어지고 3번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결국 주저앉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한 주 빠져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2번 빠져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점점 어떤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생기다 보면 많이 빠지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점점 처음에는 나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나가려 하면 뭔가 자꾸 방해가 생기고 그러다가 결국 그 끈이 끊어지는 거죠. 믿음의 끈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자, 우리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멸망 예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에 빠진 자, 빠졌대요. 빠졌대요. 여기서 술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쾌락 속에 빠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 북이스라엘이 가장 이렇게 부흥기를 가질 때의 그 모습을 얘기해요.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경제적인 부여를 누리고 있었던 그때를 얘기하는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쾌락 속에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우리 이렇게 부강하니까 얼마나 좋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쾌락 속에 빠지게 돼요. 그 표현을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말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교만한 말, 면류관.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면류관은 무엇이냐? 바로 교만이다. 교만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죄인들의 그 길에 선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린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대요? 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어떻게 된대요?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그 영화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얼른 없어져 버린다. 금세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금세 없어질까요? 원래 영화가 그런 겁니까? 원래 그렇게 교만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군의 여호와가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결코 우리가 잊지 않는 자가 되어질 때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듣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무슨 뜻일까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니까 그냥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 있어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 이거 영어로 하면 The God of Host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host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뜻이 될까요? 주인. 주인 되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주권을 갖고 계세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주관하신다.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한마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 있어요. 야, 우리는 이제 부강해졌어. 이제 우리는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쾌락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 죄악 속에서 빠져나오려 하지도 아니하고 선지자가 야, 너희들 그거 죄야 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선지자를 잡아다가 죽여버려요.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머리 꼭대기에 서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우리가 최고야 라고 해요. 그러나 그 영화는 금세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어질 때 만군의 여호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 그 교만은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어요. 멸망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교만하면 안 돼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이 영화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에게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리가 당연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자리가 정말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연한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오늘 아침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눈을 뜨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렇죠? 아멘이시죠? 주님께서 오늘 나를 깨워주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밤사이에 호련히 내 생명을 가져가셨다면 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자리가 아니고 은혜의 자리라고요. 오늘 나를 새 생명 주시고 깨워주시고 여기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마음으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당연해. 나는 저 사람들보다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이 자리에 나오는 거 당연해. 당연한 자리가 아니라고. 당연한 자리.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이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자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 겸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 영화 중에 부당거래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때 한 인물이 말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뭐였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남들이 이렇게 호의를 해줘요. 배려를 해줘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 계속 그 호의를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자신의 권리인 줄 알고, 권리인 줄 알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담임 목사, 이제 한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죠. 근데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담임 목사의 자리가 내 권리인 줄 알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렇게 유혹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저를 다시금 제자리로 이렇게 내려가게 만드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많이 받죠. 주변의 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먼저 대접하고 내 재정을 들여서 누군가에게 뭐 밥을 사주기도 하고 뭐 등등 뭐 선물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주실 때 저분에게 재정을 흘려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조금이라도 그분에게 나눠드리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식당 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 식당 하는 분,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에게 재정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이제 10만 원 정도, 10만 원이었을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너무 감동을 이제 먹은 거죠. 이게 식당 하면 사업하는 분들 이제 뭐 돈, 그런데 그 당시에 되게 어려웠던 거죠. 그 식당 할 때 되게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서도 그분이 그 교회를 잘 안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한번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전화가 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배려를 해주고 남들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을 처음에는 감사로 여기지만 나중에 계속 띄어지면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것을 권리로 여기서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항상 마음에 품으시고, 그리고 세상을 누가 주관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세상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그 호의를 권리로 여기지 마시고 항상 감사로 반응해 나갈 수 있는, 감사로 반응해 나갈 수 있는, 내가 이마만큼 걸어다니고 내가 이마만큼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이마만큼 신앙생활할 수 있고 내가 이마만큼 재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